사사기서 7장입니다. 사사기서 7장 1절.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부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아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기가 어렵죠.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지 않는 사람은 뭐 어렵다 쉽다 모르겠지만 막상 하고자 한 사람은 어렵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는지 어떻게 해야 될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혼란입니다. 그냥 번역등 읽으면 쌩쌩 읽을 것 같지만은 그 쌩쌩 읽을 수가 또 없어요. 번역된 성경만으로라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감히 다 읽고 해석하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한자로 된 어떤 이제 책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대학이란 책, 주자학 쪽에서 쓴 그쪽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책, 시경. 저는 뭐 읽어보기도 안 했지만 종종 뭐 영화에나 보면 다 한자어잖아. 그 한자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고 해석해야 돼. 어제 잠깐 그 자사노보라는 영화를 봤어요, 제가. 그 영화 그런 대로 잘 됐더라. 그런 대로. 거기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이 정약용 씨의 뭐 형일 거예요. 정약전.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 모르겠네요. 그 사람이 자사노보를 흑산도에서 쓴 거예요. 유배 가가지고. 유배 가게 된 배경이 서학. 그 당시 서학은 동학의 반대 개념으로 기독교죠. 그쪽 계통의 형제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많고. 그 영화 보시면은 거기 이제 그 정약전이라는 분이 성리학도 공부하고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학을 접해서 아마 그 당시 천주교겠죠. 천주교 신자가 된 거. 그러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흑산도 유배를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흑산도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을 만나. 그 청년이 이 고기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유배간 그분이 정약전인가 그분이 내가 너한테 나의 지식을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물고기에 대해서 알려 달라. 거래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젊은 청년이 책을 읽어요. 오기 전부터. 굉장히 책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데. 뭐 대학이란 책이던가? 그걸 가지고서 다 한자로 된 것인데, 그걸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하고자 하는데 어떤 한 문장이 막힌 거야.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유배온 그 전약전 씨한테 이제 물어보는. 그러니까 그 사람 해방한 뜻이 가진 사람이 그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이 원래 비슷한 거죠. 읽는다고 해서 다 알면 얼마 좋겠어. 그럼 또 이제 생각한 거죠. 목사님, 그러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등등 믿는다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알 필요도 없어. 미디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디안이 뭔가에 대한 설명. 미디안 단어 찾아봤어요? 일단 단어부터 찾아야 됩니다. 기드온과 관계에 있어서 기드온, 그리고 기드온의 300명이라 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등장한 그 인물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을 알지 못하면은 기드온을 알지 못하고 또 300명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6장 1절에 등장한 거예요. 사사기서 6장 1절. 사사기서 6장 1절이에요. 사사라고 했을 때 이 사사라는 사사기 했을 때 그 사사기가 말하는 의미가 공평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사사기는 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공평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사사기 할 때 사사하다는 그 단어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를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평이라는 그 눈을 가지고서 사사기를 볼 수가 있어야죠. 이미 책 이름이 사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서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미디안이 나오죠. 사사기서 6장 1절에. 사사기서 6장 1절이 지금 7장 1절 이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서 7장 1절 이하를 이제 알아보려면 먼저 6장 1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미디안이 뭘 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2절 말씀에서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겠죠. 말다툼의 뜻이 있습니다. 미디안. 항상 문자적 말씀이면서 상징적 말씀이다. 말다툼입니다. 미디안, 말다툼. 언쟁, 시끄럽다, 불화, 의견이 늘 불의를 취합니다. 불의일치의 뜻도 있습니다. 그게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미디안을 찾아야 됩니다. 겉의 것으로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창세기 25장 보세요.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안을 이해하시면. 기드온과 300명을 알려면 먼저 미디안부터 알아야 된다. 미디안을 알지 못하면 기드온을 알지 못하고 300명의 신앙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후처로 번역했지만 여자입니다. 여자. 근데 내용상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얻은 여자니까 후처를 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25장 1절이에요. 이름이 나오죠. 그두라입니다. 이게 동사가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향기롭다 뜻입니다. 나가서 3장 6절에 나오고 카타르. 그두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거기 나왔다겠죠. 이제 2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미디안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절 미디안. 그러니까 미디안은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아닌 그두라에게서 난 자식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후처 자식인 거죠. 미디안. 후처 자식. 이름의 뜻은 말씀드린 것처럼 말다툼, 언쟁, 불화, 의견이 불일치하고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진 이름이 미디안이에요. 출애굽기를 봐야 됩니다. 미디안 그러면은 모세를 또 생각해야 됩니다. 2장 출애굽기 2장 15절 보세요. 미디안 그러면은 기드온 생각해야 되고 미디안 그러면은 모세를 생각해요.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겠죠. 죽인다 저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죽였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 번 나왔죠.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가인이 헤벨을 죽였을 때 나왔죠. 하락, 전도서에 나옵니다. 자멀이 나와요. 자멀. 저 하락이라는 죽이다 단어가 말하는 신앙적 의미예요.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 무슨 말이냐. 잠언 보세요. 1장 32.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죽인다 했죠.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를 죽이고자 했다고 말은 바로가 어리석은 자의 태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죠.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죽인다, 하라고죠. 전도서 3장 3절도 알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태보가 있으니까 죽어야 돼요. 내가 태보하면 죽는 것인데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3장에서는 죽인다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있습니다. 죽어야만이 뭐합니까? 전도서 3장 3절. 죽일 때가 있다겠죠. 그 다음 무슨 말 나와? 무슨 말 나와? 죽어야 치료합니다. 죽은 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 우리 어리석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리석은 사람. 늘 태보합니다. 태보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앞으로 전진이야. 바로가 그 위치에서 지금 모세를 그렇게 죽이고 가니까 모세가 피했어요. 출애굽기 2장 15절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피했습니까? 미디안 땅입니다. 미디안 땅이 피했다겠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이 우물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물이 있지만 미디안에 속한 사람은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없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른 사람이 2장 19절에 모세입니다. 모세. 미디안 땅이라겠죠. 땅. 길입니다. 길. 샤마와 길 할 때. 22절. 그 미디안 땅이 타국입니다. 국할 때 국이 땅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앞에서는 15절에서 미디안 땅 그랬잖아요. 22절에서는 타의 땅이라고 했죠. 미디안이 가리키는 상징성이 타입니다. 타인입니다. 타인. 미디안은 타인을 상징합니다. 기드온이 미드안과 싸움이라고 했을 때 타인과의 싸움입니다. 300명이 돼야만이 타인을 이깁니다. 미디안이 뭐라고요? 한미는? 타인이 미디안입니다. 타인이 미디안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타인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우리는 타인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타인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 타인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2장 22절. 여러 번 말씀했죠? 이방 여자였습니다. 작은 우물입니다. 작은 우물, 이게 이방 여자하고 이게 지금 미디안입니다. 어디 나왔습니까? 잠언에 나왔어요. 잠언 23장 27절에 이방 여자를 작은 우물이라고 합니다. 우물이라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 우물입니다. 타보세요. 다시 출애굽기 2장 22절. 5237번이죠. 수통사전에서. 읽어보세요. 책임어서 읽어보세요. 히브리어로. 한민을 읽어보세요. 손란 읽어보세요. 다 나로 읽을 수 있잖아요. 노입니다. 노크리야. 원형은 기본형은 노크리입니다. 노크리. 나가 아니고 뭘 읽는다고?
노쿨입니다. 노쿨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을 자꾸 찾아야 한다겠죠. 사전 찾아가지고 거기에 발음 기호를 찾아내고 그 발음 기호를 가지고서 변형된 것을 찾아야 합니다. 노크리입니다. 태가 아니고 노크리. 묵음이 돼버립니다. 노크리가 이게 미디안입니다. 미디. 노크리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타로 번역했지만 다르다 뜻입니다. 다르다. 간통하다 뜻도 있습니다. 간통하다. 이상하다 뜻도 있습니다. 그게 미디안의 상징입니다. 미디안이 뭐냐? 단어 자체의 뜻은 뭐였어요? 언쟁, 말다툼, 의견의 불일치, 불화 그런 단어의 뜻이지만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서 신앙적 의미로 출애굽기 2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타인 되는 타인. 타인이 미디안의 상징성. 타인이 미디안의 상징성. 마태 17장. 신약 성경에서 미디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미디안. 미디안과의 싸움.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과의 싸움. 미디안이 뭐냐? 타인. 신약 성경의 타인. 마태 17장 25, 26절 타인 번역이에요. 저 타인이 미디안이에요. 타인이 뭐라고요? 타인이 미디안이에요. 알로트리오스. 마태 17장 해석합니다. 17장 24절부터 봐야 됩니다. 번역 안 된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입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이르렀다. 왔습니다. 어디로 왔습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들. 제자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많이 들어봤죠? 지난번까지 우리 가버나움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카페르나움. 카파르 역청을 칠하다. 안팎. 나움 이로하다. 제자들이 가버나움 안으로 왔을 때 반세계를 받는다. 영접한 자들이 베드로에게 프로스 에루코마 베드로를 향해서 왔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왔습니다. 베드로 반석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다. 텔레오 25절 관세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관세는 텔로스 마지막이라는 단어입니다. 반세계를 낸다 그 말은 반세계를 마지막으로 낸단 말입니다. 마지막. 반세계를 내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르니까 영어로 말하면 to end가 되는 반세계를 끝내지 않느냐. 3일째 복수의 사람이죠. 반세계를 받는 사람의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 하면은 반세계를 내면은 다 된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텔리오로 쓴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단어 동사를 쓴 거예요. 반세계를 내면은 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3일째 복수인 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25절 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스의 뜻입니다. 예의 뜻입니다. 나이. 예라는 뜻입니다. 예. 반세계는 출애굽기 30장 13, 출애굽기 30장 15. 영원히 속하다 합니다. 영원히 용서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용서받는 것 관계에서 반세계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용서한다고 했을 때, 속하다고 했을 때, 이 단어가 가버 했을 때 그 가버입니다. 카파르. 영원히 용서받는다. 그 용서받는다고 했을 때, 죄도 용서받고, 허물도 용서받고, 죄악도 용서받고, 그게 다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그런데 거기에서 용서받는다고 했을 때, 죄악을 용서받는지, 죄를 용서받는지, 허물을 용서받는지는 안 나와 있죠.
어쨌든 그 세 가지 그 가운데 좀 용서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은, 3인치 복수에 해당 이 사람들 입장은 반세계를 받으면은 그게 지금 죄악도 용서받고, 허물도 용서받고, 죄도 용서받고, 다 용서받은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시는가?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3인치 복수가 나옵니다. 예, 대답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무슨 집입니까? 선나니 무슨 집이라? 어이크가 뭐요? 고용인의 집이죠. 중풍병입니다. 8장 6절. 중풍병이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장 25절 이하는 중풍병과 관계된 동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중풍병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한 다음에 중풍병자가 있는 오이키야, 고용인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동사는 이제 스테판 번역에서 한 것이고, 밑에 알란트 번역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묘사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우토 그랬죠. 그를 그랬죠. 베드로를 뭐 했어요? 그 번역된 거 보세요. 지금 왜 이 마태 17장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잊어버려요. 앞에 거서. 뭘 말하다가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미디안입니다. 신약의 미디안. 신약 성경에서 미디안이 뭘 말하냐? 타인을 말하는. 미디안과의 싸움은 타인과의 싸움인 거예요. 300명이 대한만이 타인과 관계된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은 내 안에 있는 미디안이다 그 말이지. 저희 설교는 제가 말씀을 보는 그 말씀의 내용에서 내 속에 미디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타인이기 때문에 언쟁이 있고, 타인이기 때문에 자꾸 의견이 불일치 하는 거예요. 타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마태 17장 24절 말씀에서 가버나움과 연관된 이 내용 속에서 3인치 복수가 두 종류로 등장한 거. 두 종류가. 앞에 3인치 복수는 반세계를 낸다. 그쪽이 3인치 복수고, 그 뒤에 3인치 복수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땅의 임금들입니다. 땅의 임금들이 두 번째 3인치 복수예요. 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하고서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번역을 먼저라 번역했죠? 베드로를 먼저 번역했죠. 이 번역은 약한 번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앞에 더하기 임하다의 합성어입니다. 앞에 더하기 임하다의 합성어. 그 임하다가 12장 28절에 나옵니다. 마태 12장 28절 보세요. 먼저라는 저 단어 속에는 임하다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푸사노 12장 28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 저 단어. 임하였다 하는 저 단어가 지금 마태 17장 25절 말씀에 먼저로 번역된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로 번역된 저 단어가 프로, 앞에 더하기 임하다의 합성어입니다. 왜 이 단어를 썼을까?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 생각하셔야 돼요. 왜 마태는 한 번밖에 안 나온 이 단어, 앞에 더하기 하나님 나라가 너희 위에 임하다, 이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 그 대상이 이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카담입니다. 카담. 시편 89편 14절. 이 카담이 나중에 이제 저쪽 사사기에서 말씀에서 미디안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말렉이 다음에 동방이 나옵니다. 그 동방의 단어의 동사입니다. 동사. 동쪽이라고 했을 때. 그건 동쪽이라고 했을 때 이 동사가 부정적인 뜻도 있고 긍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그 왜 이 단어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앞에 임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번역하기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미리 알다.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영어로 말하면은 저 미리 알다. 그 다음에 보다 빨리 달리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보다 빨리 달리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영어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영어 단어는 죄의 위험으로부터 미리 보호하다 뜻이에요. 영어 단어는
먼저라는 저 영어 단어는 죄의 위험으로부터 미리 보호하다, 혹은 은혜가 선행하다 하는 뜻이 들어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른 영어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알다, 뭐 기대하다, 그리고 혹은 보다 빨리 달리다 하는 내용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 왜 이 단어가 등장했을까 하는 거. 그러시면서 그 단어를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몬아 너는 생각한다겠죠. 너는 생각하고 있다. 의문문이잖아요. 의문문. 시몬아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너가 생각하는 것이 어떠냐가 무엇입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시몬아 너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반세계를 영접받는다. 영접받습니다. 반세계를 영접한 사람이 3일째 복수인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왔죠. 그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느냐? 반세계를 마지막입니다. 반세계를 마지막으로 내느냐? 내지 않느냐 물어봤죠. 내지 않느냐? 그게 이제 의문문이니까 당연히 반세계를 반드시 내야 된다. 마지막으로 내야 된다. 그런 식의 표현인데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 하고서 중풍병자가 있는 그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를 번역된 것처럼 먼저라겠죠. 다르게 번역하면은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베드로를 향해서 미리 알아서 기대해서 또 원어 그대로 나눠 생각한다면은 베드로보다 앞서서 하나님 나라가 위에 임하였다. 이런 식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떠하다는 티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앞서서 너희 위에 베드로 너희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보다 빨리 달렸다. 그러시면서 두 번째 3인치 복수를 등장하는데 땅의 임금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땅의 임금들은 누구로부터 번역된다면 관세나 혹은 정세를 영접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신 거. 의외로 봤을 때 저는 처음에 오래전에 이게 여러 번 본 말씀이 있지만 그때 몰랐을 때는 그냥 대충 되었죠. 앞에 있는 3인치 복수가 반세기로 관계된 사람이고 뒤에 3인치 복수가 정사와 관세와 정세와 연관된 사람이다 라는 차이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봤지만 이 내용이 그리 간단하게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3인치 복수는 관세와 정세를 영접하는 걸 말하죠. 앞에 3인치 복수는 뭐예요? 반세계를 영접한 것이고 뒤에 3인치 복수는 반세계에다가 정세를 말한 거죠. 반세계는 관세와 정세에서 관세에 해당됩니다. 반세계는 뭐라고요? 반세계이 관세와 정세 가운데 뭐에 해당된다고? 관세에 해당됩니다. 관세.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 반세기를 보세요. 중성복수입니다. 찾았는가요? MP. 관세 보세요. 중성복수입니다. 찾았는가요? 네. 그러니까 반세계는 관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반세계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 덧붙여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정세까지 말한 거예요. 반세계를 영접한다 하는 사람들한테 주님은 땅의 임금들을 언급하면서 땅의 임금들은 관세 혹은 정세를 영접한다. 땅의 임금들을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의 임금들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해볼게요. 예라고 대답했잖아요. 그 예에 대해서 먼저란 저 단어가 예보다 앞에 있다고 말이에요.
반세계를 내는 것보다 앞에 임한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저들은 반세계를 원했지만 아니다. 반세계에다가 더하기 뭐 해야 된다? 정세까지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야. 반세계를 내면 다 됐다? 그렇게 하니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예 했는데 주의 대답, 주의 말씀이 이제 땅의 임금들을 언급하면서 땅의 임금들은 관세와 정세를 영접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언급한 이유가 예라고 대답하면 그 반세계를 보다 더한 걸 더 붙여, 더 해야 돼, 더 내야 돼.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먼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앞에 더하기 임하다의 합성어 단어를 쓴 겁니다. 예보다 반세계를 보다 더 앞에 또 있다 뭐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세계로 안 된다 그 말이죠. 반세계를 원했지만 반세계로 다 된 것이 아니야. 반세계는 허물을 용서하다. 네가 그죠 반세계 허물을 용서한 걸 생각해 보자. 그러면 허물을 용서받았다고 해서 다 됐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뭐가 남았다 그 말이에요. 죄악을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고 또 남아있는 거야. 그런 말이 지금. 그러니까 뭘 내야 돼? 정세를 내야 돼. 정세. 이해되시는가요? 정세가 헬라어로 보세요. 캔소스잖아요. 헬라어로 캔소스. 여기에서 영어 단어 센서스가 왔습니다. 센서스가 뭐예요? 손난. 인구조사입니다. 이 말이 뭔가 그러면. 관세와 정세가 뭐냐? 다시 그럼 땅의 임금들 보세요. 땅의 임금들이 어떤 사람? 땅의 임금들은 관세와 정세를 받는 데가 영접하다입니다. 관세와 정세를 영접한 사람이 땅의 임금들입니다. 땅의 임금. 땅 보세요. 기초석을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은 기초석을 가진 신앙을 말합니다. 히브리 1장 10절입니다. 땅의 임금들이 가리키는 것은 기초석을 가진 자를. 제가 잠시 후에 기초석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기초석과 연관된 사람이 땅의 임금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관세와 정세를 말한 것이고, 그리고 그 관세와 정세가 타인들한테 뭘 받는다? 관세와 정세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미디안, 타인은 뭘 영접해야 됩니까? 관세와 정세를 영접해야 될 사람이. 타인인 미디안은 관세와 정세를 영접해야 될 사람입니다. 타인이 미디안. 미디안이 타인이라겠죠.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에 저 히브리어의 노크리의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지금 마태 17장 25, 26에 나와 있는 타인입니다. 그럼 관세와 정세가 뭐냐는 겁니다. 그 사이의 단어 보세요. 이런 단어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잘 살펴야 됩니다. 뭐가 나왔어요? 와가 나왔죠. 영어로 혹은 그 단어입니다. 9장 5절입니다. 관세가 뭐고 정세가 뭔지. 9장 5절 보세요. 죄대를 사함 받았다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관세는 뭐예요? 죄대 사함 받았다입니다. 정세는 뭐예요? 그의 정세입니다.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이나 저 단어 때문에. 관세와 정세를 그렇게 풀어야 되겠습니다. 관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죄들을 사함 받았다. 정세는 일어나 걸어가라. 타인은 이와 같이 죄들을 사함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관세와 정세를 영접해야 될 사람이 미리합니다. 다시 보세요. 어떠하노 저 단어 보세요. 이런 단어들도 그냥 우리식도 생각하면은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고 별 볼일 없는 단어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단어가 5장 47절 말씀이에요. 보다 더 풍성하다 할 때 사용 단어입니다. T라는 저 단어가 5장 47절에 나와요. 6장 3절에 나오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뭐냐? T입니다. T. 보다 더 많은. 왜 이 단어 썼을까 했을 때 반세계를 보다 더 많다 그 말입니다. T.
반세기를보다 더 많다. 그래서 정세가 붙어 나온 거예요. 예? 관세는 죄들의 사함, 관세, 반세기는 죄들의 사함과 연관된 거라 한다면은 정세는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그 구절에서 뉘라는 단어입니다. 티노이라는 단어. 어떤 사람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바울이 배웠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배웠는가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바울이 누구한테서 배웠다고 했죠.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말인데 거기에서 티논이 나오죠. 알란트 번역, 작은 글씨. 찾았어요? 티논입니다. 누구한테 할 때 그 파라입니다. 누구 곁에서죠. 파라 곁에, 누구 곁에서 배웠다겠죠. 너가 번역된 다음 너가 누구한테 배운 걸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디모데가 배웠다고 했을 때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 말이죠. 누구한테? 그냥 우리가 읽으면 누구한테 배웠다 하니까 좀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누구라고? 누구한테 배웠다고 했을 때 누구가 누구라고? 뭔 바울이야. 마태 10장 25절이라니까. 티논이다, 티논. 네가 티논이잖아. 에? 저 티논이 누군가라는 저 단어가 똑같이 나온 거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다. 누구한테 배웠다고 했을 때 디모데가 바울한테 배웠단 말이 아니다. 누구한테 배웠다고 할 때 누가 누구라고? 누구예요? 관세와 정세를 영접한 사람인 거지. 에? 관세와 정세를 영접한 사람한테 디모데가 배웠다 뜻이에요. 송구사전을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티노. 딱 3번 나옵니다. 딤전 1장 7절 나와요. 딤전 1장 7절. 3번. 정리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미디라는 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필요한 것은 관세와 정세. 죄들의 사함과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타인의 이제 반대 말이 나오죠. 아들들입니다. 17장 26절에. 이 타인을 아들들의 신앙을 옮겨가야 됩니다. 아들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를 면하다겠죠. 자유롭다 뜻입니다. 아들들의 신앙은 관세와 정세를 영접한 것을 이미 거쳐간 거죠. 타인을 거쳐간 사람이 아들들입니다. 타인을 거쳐간 사람이 아들들이죠. 그럼 타인 그랬을 때 타인이 필요한 것은 지금 뭐가 필요하였는가 하면은 관세와 정세였어요. 죄들 사함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타인에게 필요한 것이고, 아들들의 신앙은 거기로부터 자유롭다 했을 때 이미 거쳐왔다 그 말이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거쳤어요. 그 아들들 어디에 있어? 지구로 가고 있는 것이지. 예?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가는 방향이 뭐였어요? 집이잖아. 이 아들들은 지구로 가고 있어. 그리고 이제 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도 좀 정리하십시오.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들 나오고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히브리 3장 8절 말씀 보았지만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지배에 충성했다. 이 아들이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의 2 단어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그러면 반드시 히브리어의 이 2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들 그러니까 또 생각할 때 아들, 딸 할 때 그 아들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말 전혀 아니란 거죠. 그래서 단어는 여러분 말씀했죠. 바르입니다. 바르. 시편 2편 12절에. 그 바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이 아들입니다. 지금 사사기에서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아들들 그랬어요. 이스라엘 아들들. 그때 이스라엘 아들들 했을 때 그 단어는 벤입니다. 벤. 그러니까 시편 2편 보시면은 시편 2편에 아들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벤이라는 아들 나오고 뒤에는 바르는 아들. 찾아보세요. 아들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개념. 이스라엘 아들들이 지금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고 했어요. 시편 2편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그 벤이죠. 시편 2편 6절이죠. 아들 그랬죠. 히브리어도 벤입니다. 벤. 그 다음에 시편 2편 12절 말씀에 아들한테 그랬죠. 거기는 바르죠. 찾았어요? 시편 2편에 내 아들이다. 영어 단어 보세요. 대문자죠. 시편 2편 12절에 아들 대문자죠. 대문자가 쓴 것은 뭐 그런 대로 봐줄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 있는 단어니까. 그런데 2장 12절 말씀에 그 바르라는 아들은 단어 자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속자입니다. 상속. 아들 그러면은 상속자 의미가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상속자. 첫 번째 아들은 상속자 의미가 있다. 바르. 다른 하나는 벤이라겠죠? 그런데 이 바르라는 단어는 많이 안 나온다겠죠? 히브리어로만 바르는 4번밖에 안 나옵니다. 아람어에서 좀 더 많이 나오지만 히브리어로 말했을 때 바르가 딱 4번밖에 안 나와. 잠언 31장 2절. 잠언 31장 2절에 3번 나옵니다. 바르. 그리고 주로 아들 그러면 이 벤입니다. 벤. 아들 그러면은 벤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벤이라는 단어가 거의 대부분이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아들은 바르도 있지만 이 벤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단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벤 그랬을 때 그 아들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건축하다.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건축하다. 아들이라는 단어가 벤이잖아요. 그 단어 사전 찾아보시면 이 단어가 바나에서 왔어요. 그 바나 단어가 건축하다입니다. 그리고 건축하다 했을 때 그 단어 헬라어가 많이 들었던 오이코데오입니다. 집 더하기 뭐라고 했어요? 도마 지붕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집 더하기 지붕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집 더하기 지붕과 관계된 것이 아들이고 상속자와 관계된 것이 아들이랍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만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 상속자라는 단어, 물론 상속자는 그 단어가 이제 다른 헬라어에 썼지만은 아들이라는 저 바르라는 단어를 아들로 옮겼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단어 속에도 상속자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면서 건축하다 도마가 들어있는 누가 5장의 지붕입니다. 누가 5장의 그 지붕 더하기 집의 합성과 관계해서 아들이 나옵니다. 여기 아들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6절 하고 있어요. 아들들은 자유롭다. 자유롭다. 지붕과 집을 가진 아들. 상속자로서 아들들은 자유롭다. 거기에서 번역이 안 된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번역했죠. 그러하면 번역했죠. 그러하면 그랬어요. 타인으로부터 한다겠죠. 앞에는 타인으로부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관세와 정세는 타인으로부터 영접한다. 그러니까 타인은 관세와 정세를 영접해야 된다. 죄를 사함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을 타인은 영접해야 된다. 미디안의 타인은 관세와 정세를 영접해야 될 위치에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들들은 세를 면하다, 자유롭다 했잖아요. 그리고 자유롭다 하는 그 단어 앞에 우리 번역으로 그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하면이라는 저 단어는 밑에 있는 그 헬라어 사본이 알란트 번역으로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위에 있는 단어는 두 단어를 합쳐서 쓴 단어고 밑에 있는 단어는 두 단어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두 단어를 나누어서 생각하기 더 낫습니다. 앞에 있는 단어, 두 단어가 온 앞에 있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알아, 그러므로입니다. 주로 이 단어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그게 알아입니다. 그 다음에 개라는 단어가 나오죠. 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심할 것이 없다 뜻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들들이 관세와 정세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어요.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 아들들은 지분과 집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은 관세와 정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겁니다. 이 두 단어가 마태 7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 7장 20절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보세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열매로부터 그들을 안다고 했을 때 온전히 알다입니다. 그들의 열매로부터 그들을 안다.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열매는 전도의 열매, 무슨 뭐 봉사의 열매,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열매가 뭐냐? 열매로부터 안다겠죠. 열매로부터 안다. 열매가 뭐냐? 거기에 방금 소개한 17장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알아, 그 다음에 의심할 것이 없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찾았어요? 그 열매가 뭡니까? 열매로 정종손이를 알아야 돼. 정권사를. 열매로 유명한 목사를 알아야 돼. 열매가 뭡니까? 아들들입니다. 아들. 자유로운 아들들이 열매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야 돼. 자유로운 아들들이 열매입니다. 이미 어디를 지났습니까? 타인을 지나야 돼. 타인을 반대로 지나서 아들들 되는 거예요. 타인이 되지 않고 아들들 될 리가 없어. 미디안을 거쳐서 아들들로 가는 거예요. 미디안을 거치지 않고는 아들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먼저 타인부터 돼야 돼. 미디안부터 돼야 돼. 그 다음에 아들들로 가는 거예요. 열매라는 내용을 앞에 있는 그 두 단어, 우리가 그냥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단어지만 결코 그렇지 않더라. 딱 3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이 두 단어의 표현이 사도행전 17장 27절, 방금 소개한 마태 7장 20절, 마태 17장 26절에 나옵니다. 다시 돌아보세요. 오늘 미디안만 설명해도 시간 다 갑니다. 마태 17장 다시 보세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겠죠. 27절 보세요. 오해하다 단어입니다. 실조가 단어입니다. 5장 29절 30절에 나옵니다. 5장 29절 보세요. 오해하다가 실족하다 단어다. 5장 29절에 사용되었어요. 너의 눈도 오른쪽 눈입니다. 오른쪽 눈이 너로 뭐하거든. 거기다 실족하다 단어. 오해하다가 실족하다. 그 눈 보세요. 너의 눈이라겠죠. 너의 눈이라겠어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다. 그 단수의 눈인데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왼쪽 어디 갔습니까? 왼쪽 어디 갔어? 왼쪽은 어디 갔어? 왼쪽이 이미 잘라진 거예요. 왼쪽을 잘라야 오른쪽 가는 거예요. 그냥 눈이라고 단수형의 눈이 있고 눈들이 있어. 손도 마찬가지죠. 30절에 오른손이라겠죠. 단수잖아요. 복수로 안 나와있죠. 너의 오른손이 실족합니다. 오른손, 오른눈 실족하거든. 그런데 오른눈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7장 27절에 오해한단 말이에요. 오른눈이 실족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있죠. 그들로 오른눈이 실족지 않기 위해서. 마태 17장 27절 말씀에 그들입니다. 그럼 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반세기들과 함께 된 그들이겠습니까? 땅의 임금들이겠습니까? 누가 그들이겠어요? 저희로 실족지 않게 옳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일째 복수, 저희가 반세계들과 함께 된 3일째 복수냐, 아니면은 땅의 임금들이 말하는 관세와 정세를 말하는 땅의 임금들이냐, 어디겠어요? 오해하다가 오른눈이 실족하거든 그랬잖아요. 이쪽에서는 또 부정했죠. 실족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죠.
뒤쪽입니다. 관세와 정세와 연관된 삽입지 복수입니다. 마태 10장 27절에 그래서 그 관세와 정세를 얻기 위해서 이제 관세와 정세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가라겠죠. 너는 바다로 가서 낚시를 뭐 하라겠어요? 던지라겠죠. 9장 2절. 침대 위에 던진 것을 말합니다. 이 바다는 중풍병을 상징합니다. 던진다는 저 단어 때문에. 낚시는 침상을 상징합니다. 바다에 낚시를 던졌다가 9장 2절에 나와. 마태 9장 2절에. 그 누웠다 번역했어요. 침상에 누웠다 번역했어요. 그 던졌다입니다. 침상에 던졌다예요. 던졌다. 그 다음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마태 17장 말씀에서는 중풍병과 관계에 대한 동사가 등장한다. 마태 17장 말씀도 중풍병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오른단 말 나오죠? 오른단 말 나오죠? 아나바이노. 지붕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누가 5장 19절. 도마의 지붕 위에 올라갈 때 사용됐어요. 고기를 가지라겠죠? 고기를 가진다는 거. 가져라! 명령법입니다. 아이로입니다. 아이로가 뭐였어요? 심성을 들다. 마태 9장 6절입니다. 심성을 들은 것은 죄들 사함 받고 나서입니다. 죄들 사함 받고 나서 침상을 들으라. 그게 아이로입니다. 그리고 들려진 그의 입이죠. 그가 이제 물고기잖아요. 들려진 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찾는다겠죠. 한 세계를 나옵니다. 한 세계. 이 한 세계이 관세와 정세입니다. 관세와 정세가 한 세계의 내용입니다. 가져다가 그들한테 주우라고 했잖아요. 이 그들이 또 땅의 그 임금들입니다. 땅의 임금. 마태 17장 27절. 가져라 단어가 침대를 들어 올려라 단어다. 침대를 들어 올리다. 돈 한 세계는 지금 침대를 들어 올리는 것은 관세와 정세 가운데 정세 쪽에 있잖아요. 관세와 정세 가운데 정세 쪽에 있었습니다. 침대를 들어 올려라, 가져라. 여기서는 고기를 들어 올려라 그랬죠. 고기를 들어 올려라. 돈 한 세계는 관세와 정세를 포함해서 돈 한 세계라고 그런다. 그런데 사실은 관세와 정세를 포함해서 돈 한 세계지만은 무게 중심은 정세 쪽에 있습니다. 무게 중심은 정세 쪽에 있겠죠. 정세. 왜냐하면 그 돈 한 세계를 보시면은 남성 단수잖아요. 정세도 남성 단수입니다. 정세도 남성 단수.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것과 연관된 것이죠. 이 마태 11장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어떤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위하여 자 단어입니다. 나와 너를 위한다는 것. 위하다 단어. 안티잖아요. 안티는 주로 대부분이 반대 뜻입니다. 반대하다. 그런데 매우 드물게 위하다 뜻입니다. 반대 개념이 위하다 뜻입니다. 안티가. 요한복음 1장 16절 보시면은 은혜 위에 뭐라고 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죠. 거기에 안티입니다. 은혜 위에 할 때 은혜가 안티입니다. 그럼 그게 뭐겠어요? 관세와 정세가 은혜입니다. 그 위에 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그 위에 뭐가 있어?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두 가지라고 말이잖아요. 은혜를 위하여입니다. 안티. 예? 위하여가 은혜를 위하여, 그 다음 은혜. 관세와 정세에 대한 은혜, 그 다음 또 은혜가 있다고. 그럼 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 20장 28절, 많이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태 20장 2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구속물로 주려 하려 합니다. 나오죠. 마태 20장 28절. 안티. 마태 20장 28절. 많은 사람의 번역했잖아요. 안티. 많은 사람의 대성물 그랬죠. 당신의 영혼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할 때 대성물이라는 저 단어의 히브리어가 코페르입니다. 카파로 역청과 연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할 때 안티죠. 저는 오래전에 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했었는데 잘 알지 못하거든요.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 누굽니까? 누가 많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도 자기 목숨을 주려 합니다.
그 많은 사람 누구예요? 정세와 권세가 필요한 사람. 안티 때문에. 적어놔야 패다. 마태 17장 27절 적어놔야 돼. 마태 20장 28절에 창세기 1장 보세요. 26절 보세요. 형상을 일반 여러분 생각하실 때 형상과 모양 그렸을 때 거기에 어떤 신앙의 높낮이를 적용해서 해석한다면은 형상이 높겠습니까? 모양이 높겠습니까? 뭐가 높겠어요? 형상이 높겠어요? 모양이 높겠어요? 신앙의 높낮이를 적용해서 해석했을 때 모양? 형상 없어요? 아, 대단하시네. 모양이 맞습니다. 형상을 번역했잖아요? 그림자로 번역해야 돼요. 다른 데서 그림자로 번역했어요. 시편 39편 7절은 그림자로 번역했어요. 그림자로 번역하면 맞습니다. 형상이 뭐라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모양은 같다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상보다 모양의 신앙 위치가 높은 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바다에 뭐가 나옵니까? 제일 먼저 바다에 뭐가 나와요? 바다의 고기 안입니다. 무엇 안에? 바다의 고기 안에 다스려라. 그럼 바다의 고기 안에 다스리는 게 뭐겠습니까? 뭐가 바다의 바다의 고기 안에 있는 바다의 고기가 바다 이게 이렇게 썼는가 모르겠네. 쉽게 쓰지 왜 복잡하게 썼어요. 바다의 고기 안에서 다스린다. 형상 안에서. 형상 아니지 거기는. 형상 안에서. 그림자 안이고 모양은 뭐만 같다 이제. 모양은 거기 전치사가 따라서 같음을 따라서 뭐예요? 그럼 바다에 고기를 다스린다는 말은. 지금 마태 11장 이 내용이요. 바다에 고기를 다스리는 건 뭐예요? 그렇죠. 관세와 정세를 말합니다. 바다의 고기는 관세와 정세를 말하는데 무게중심이 정세라겠죠. 왜냐하면 아이로 때문에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바다의 고기를 다스리는 거. 이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서도 바다의 고기 아니란 말도 마태 17장 이 말씀 안에서 살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또 한 가지 바다라고 했을 때 제가 주로 설명했을 때 바다는 악인과 관계 해석했잖아요. 또 한편에서 바다를 말할 때 이 내용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바다를 말할 때 유리바다입니다. 무슨 바다라고? 유리바다입니다. 바다를 말할 때 유리바다와 대조해서 바다를 생각해야 됩니다. 유리바다란 말 쓴 거예요. 제가 쓴 것이 아니고. 계시록 4장 6절, 계시록 15장 2절에 나옵니다. 유리바다. 바다란 말과 관계해서 나왔기 때문에 더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리바다란 말 쓴다. 그러면은 그냥 바다란 말 쓰면은 그냥 바다란 말이 나왔을 때는 유리란 말이 나온 경우는 지금 계시록 4장 6절하고 계시록 15장 2절 말씀에서 거기에서 유리바다란 말 썼지만 나머지는 다 유리란 말이 없잖아요. 유리란 말이 없이 그냥 바다란 말 쓴 거예요. 그 말은 유리바다라고 했을 때 유리를 빼버린 바다는 유리에 대한 신앙이 있는데 유리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말이라는 거죠. 유리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그 말은 지금 여기 또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에서 바다를 또 악인으로 비유해서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연결을 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라고 했을 때 바다를 또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서쪽에 해당됩니다. 바다는 서쪽에. 바다와 관계된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다와 관계된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말씀을 참고했을 때 유리바다라는 말을 쓰더라. 그러면은 그냥 유리란 말을 빼버리고 바다라 말 쓸 때는 유리가 없는 바다라 그 말입니다. 유리가 없는 바다. 유리란 말을 쓴 경우는 지금
두 구절에서만 찾았을 때 그게 크게 두 구절에서만 나왔고 나머지 구절에서는 바다라고 했을 때 유리란 말이 없이 그냥 바다를 쓴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도 마찬가지죠. 유리가 없는 그걸 바다가 된다. 그 말. 유리가 없는 바다인데 거기에 지금 고기를 들어 올려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유리 바다라는 말을 썼을 때 유리가 무엇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결론부터 말하면 유리는 깨끗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이 없는 바다인 거죠. 그냥 유리를 빼버린 바다는 깨끗함이 없는 바다다. 적어놓고 보세요. 계시록 4장 보세요. 다음에 해석하더라도 미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6절 보세요. 계시록 4장 6절이에요. 바다와 관계된 성경 구절. 유리 바다를 생각해야 된다. 유리 바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를 가려면은 유리 바다를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유리 바다는 수정과 같다겠죠. 수정, 영어로 크리스털, 수정과 같은 것이 유리 바다다. 15장 2절 말씀에도 유리 바다가 나오죠. 유리 바다 같다. 그 유리 바다인데 불이 섞였다겠죠. 계시록 15장 2절에 유리 바다인데 불이 섞였다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짐승이 나오고 짐승의 형상이 나오죠. 우상의 형상이란 말이죠. 짐승의 형상, 짐승의 이름의 수가 나오죠. 그것은 이겼다겠죠. 이겨서 이긴 결과가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유리 바다 위에 서 있으면서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뭘 가집니까? 검은고와 수금입니다. 수금. 하나님의 검은고, 하나님의 수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리 바다에 서 있는 것이 먼저고,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는 것이 먼저고, 그 후에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는 것이 그 후입니다. 왜냐하면은 서 있다 하는 그 단어의 문법적인 거 보세요. 그리고 가지고라는 단어의 문법적 시제를 따지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욥기서 33장 9절이 유리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욥기서 33장 9절이 유리 바다라고 했을 때 유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한 중요한 9절, 그리고 그 욥기서 33장 9절과 관계해서 신약성경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유리 바다 할 때 유리는 사람 이름으로 기억하는 것이 오래 남습니다. 사람 이름. 삭개오. 삭개오라는 이름 속에 유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리바다 그러면 유리 그러면 삭개오 생각하고 여기에서 33장 9절 생각해야 됩니다. 깨끗하다. 유리의 상징입니다. 자, 그렇게 대강 정리해 놓으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바다 그러실 때 유리 바다가 나온다. 근데 그냥 바다는 유리가 없는 바다다. 유리는 깨끗하다. 여기 33장 9절 말씀에는 허물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더러운 업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게 유리입니다. 유리. 근데 그것이 유리가 없는 바다는 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죄악이 있고 허물이 있고 더러운 오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말씀에서 이 바다를 또 악인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대강 정의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지금 타인 미디안을 설명하면서 마태 17장 말씀 맞습니다. 타인 로마서 이제 15장 보세요. 15장 20절. 로마서 15장 20절에 남이로 보였다 내가 타인입니다. 타인.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그 타인한테 필요한 것이 터입니다. 터를 건축하는 거예요. 타인은 터를 건축해야 돼요. 미디안은 터를 건축해야 됩니다. 미디안은 터를 건축하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도 미디안과 관계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 17장 말씀에서는 관세와 정세를 받는 것이 미디안, 타인이 해야 될 부분이고,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에 의하면은 터를 건축하는 것이 타인, 미디안이
해야 될 일이다. 이 터가 뭐냐? 계시록 21장 19. 계시록 21장 19절 말씀이 터입니다. 거기서는 기초서 번역했죠. 계시록 21장 19절입니다. 기초석이란 저 단어가 타인이 관세와 정세를 영접하는 거, 마태 17장은, 로마서 15장에서는 타인은 기초석을 건축한다. 기초석 건축하는 것이 타인의 방향이다. 기초석이 뭐냐? 터가 뭐냐? 성의 성곽이죠. 성의 성곽이 기초석입니다. 성곽은 설명드렸죠. 성곽은 21장 18절 말씀에 우리 번역은 성곽 번역했죠. 다른 단어죠. 곽이라는 단어는 계시록 21장 18절 성 번역했던 단어는 성곽이 되고 그 다음에 곽으로 번역했던 단어에는 지붕이 들어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 성 번역했던 단어가 성곽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곽으로 번역된 저 단어는 안에 더하기 지붕의 합성어입니다. 도마. 지붕 위에 있는 애로운 참새. 그리고 성곽 그랬을 때 성곽은 사도행전 9장이었죠.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에 두 가지 지붕과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마가 2장의 지붕. 그 다음 누가 5장의 지붕이었죠. 거기 나옵니다. 그 두 단어의 동사가. 그러니까 성곽은 지금 마가 2장의 지붕 위에 올라갔다. 누가 5장의 지붕 위에 올라간 것이 성곽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초석을 두 가지로 말한 거예요. 기초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방인은 기초석을 건축한다 했을 때 기초석이 뭐냐? 성곽이 있고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곽은 두 가지 지붕이다. 마가 2장의 지붕, 누가 5장의 지붕이다. 중부며 관계해서 그 두 가지 지붕과 관계된 것이 성곽이 되고 아가서 8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작은 누이가 뭐라고 했어요? 성곽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나도 성곽이라고 했잖아요. 성곽은 신앙의 사람을 가리켜서 성곽이라 그러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수원 성곽 그런 개념이 아니다. 잘못 알다 보니까 또 이것을 천국을 관계야. 천국은 성곽이 있고 성이 있고 그렇게 또 계산을 했다. 계산하다 보니까 몇 킬로다 이렇게 나오고 전혀 그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성이라고 했잖아요. 성 그러면은 이사야서 1장 거기 26절인가 말씀에서 아예 성을 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의가 딱 의의 성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앞에 말씀에 18절 말씀에 성을 말합니다. 의가 있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의를 말한 다음에 정금이라고 했죠. 21장 18절 성에 대한 해석하고 있어요. 그 정금할 때 정이 깨끗하단 말이에요. 깨끗한 금이라고 했죠. 그 깨끗한 금인데 또 그걸 풀어놨습니다. 깨끗한 금에 대해 그걸 또 오해할까 봐서 요한이 그걸 풀어놓기를 뭐로 풀어놨습니까? 거기 유리 나오잖아. 막다가 또 깨끗하다. 깨끗한 유리란 말. 유리도 뭐였어요? 깨끗합니다. 깨끗한 거 두 번 나오죠. 깨끗하고 깨끗하다. 이게 성입니다. 깨끗하고 깨끗하다. 이게 성인 거예요. 왜 깨끗한 말을 유리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33장 9절이었죠. 삭개요. 거기에서 깨끗하다 하는 단어가 유리라와 관계된 단어였습니다. 근데 막다가 번역 단어가 깨끗하다. 정도 깨끗하다. 카사로스. 깨끗한 금. 그 깨끗한 금을 풀기를 깨끗한 유리. 유리도 깨끗한데 또 깨끗한 말을 또 쓴 거예요. 왜 그럴까? 이 구절을 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요한 1서 동사입니다. 깨끗하다. 요한 1서 1장 7절 모든 죄 단수죠.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다. 그 다음 보세요. 9절 보세요. 모든 불의로부터 또 뭐합니까? 요한 1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9절. 깨끗한 동사보라고. 하는 앞에는 모든 단수형의 죄입니다. 단수형의 죄가 죄악이었습니다. 죄악으로부터 깨끗하다 했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깨끗한 것도 뭡니까? 모든 뭐예요? 1장 9절에. 모든 뭐에서? 자, 깨끗하다는 대상이 다르죠? 같아 달라요. 예? 모든 죄로부터 깨끗,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 왜 깨끗한 대상이 다르다 그 말이지. 같은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지. 같은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깨끗하다, 유리도 깨끗한데 또 깨끗하다 단어 썼다. 맑은 유리라고 했을 때 왜 깨끗한 말을 두 번 썼을까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해석한다면은 모든 단수형의 죄로부터 깨끗하고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다. 다시 중풍병 관계에서 생각한다면은 땅 위에 있는 죄들로부터 사함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습니까? 두 번째 침상을 들어서 가라겠을 때 그 부분도 뭐 해야 됩니까? 깨끗함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다 했을 때 단 한 번의 깨끗함으로 다 깨끗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성곽이라고 했을 때 성곽이 두 가지 지붕이라 했잖아요. 두 가지 지붕이었어요. 성곽은 두 가지 지붕 관계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성을 말했잖아요. 그 성이 앞에 말씀에서 깨끗하고 깨끗한 유리라겠죠. 깨끗한 유리. 그러니까 두 가지 지붕이 올라가서 두 가지 지붕이 올라간 결과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석은 두 가지 지붕에다가 더하기 성이 깨끗하고 깨끗한 것은 많아. 그게 기초석이라. 기초석. 기초석이 중요한 거잖아요. 기초석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이 기초석 관계까지 다는 고전 3장 10절, 11절, 12절 말씀에서 이 기초석 위에 뭘 짓는 거죠? 기초석 위에다가. 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의하면은 기초석을 또 언급하기를 다시는 기초석을 닦지 말아라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에서 어디 나가라 합니까? 말씀이 그렇습니다. 기초석 다 된 것이 아닌 거죠. 기초석이 필요하지만 기초석은 다 됐다가 아닌 거. 그 버리고 온전한 데 가라 한 겁니다. 히브리 6장 1절 말씀. 성의 성곽이 기초석인 거예요.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 멀리 갔다 왔습니다. 사사기에서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다겠죠. 여호와의 목전이나 눈 안에서. 사사기에서 6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 29절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다죠.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스라엘 될 수 없죠. 하나님과 겨루고자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자손이라면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면서 건축하고자 하는 거죠.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목전, 눈 안에서 악을 향한 것. 여호와의 눈 안에서 악을 향했다. 하나님과 겨루고 있으면서 지붕과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눈 안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2장 11절입니다. 사사기에서 2장 11절. 주보에 2장 1절이 아니고 11절이에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여호와의 눈 안에서 악을 행했다고 했을 때 악을 행한 것이 뭐냐? 악이 뭐냐?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악이 뭐냐? 사사기에서 2장 11절. 뭘 행한 겁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 바알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다가 붙이신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의 눈 안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인데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내 마음에
지붕도 짓고 강한 집도 짓고 담대한 집도 지으려 하는 사람이 이 바알을 섬깁니다. 그러면은 바알을 섬겨야 되는 겁니까? 안 섬겨야 되는 겁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까? 안 섬기는 것입니까? 그 말이죠.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단어. 주인, 남편, 소유주. 바알을 섬기는 것이 뭔가 보겠습니다. 내 안에 바알이 있으면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바알이 있으면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바알, 내 속에 어떤 주인이 있는가 그 말이죠. 바알을 다르게 번역하면 주인이니까 내 속에 어떤 주인이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주인. 세 구절 설명할게요. 이거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사야 50장 8절은 번역을 안 했어요. 이사야 50장 8절 말씀에 바알이 있는데 번역을 안 했어요. 거기에서 우리 번역으로는 나의 대적 번역했죠. 그리고 나의 대적할 때 그게 공평이죠. 미시파트. 공평을 번역할 때 부정적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뭐로 번역한다고 했습니까? 긍정적으로 번역한다고 했죠. 단어가 뜻이 많습니다. 딱 줄여 말하면은 이 공평이라는 단어 속에는 반대한다 의미가 들어있고 찬성한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내가 너를 찬성한다라고 선포할 때 이게 공평에 해당이 되고, 내가 너를 반대한다고 했을 때 심판이 됩니다. 심판. 여기서 이 바알은 심판의 의미, 공평. 그러니까 심판이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 심판이 주인 되는 것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했죠.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신데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당황설지어다. 에? 나의 심판의 주인이 누구냐? 가까이 나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 그런 생각에 잡혀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계해서 내가 아프다든지 갑자기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 내가 주의를 빼먹었으니까, 뭐 11주를 안 냈으니까, 내가 요걸 잘못된 생각을 뭐 했으니까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을 주인 삼고 있는 바알이 있는 거. 그런데 전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한다는 말 옆에가 있겠지만은,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 시작할 때 이런 심판이 주인 되는 바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한민아, 있어야 되나? 지금은 없어야 됩니다.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뭐 좋은 일은 고소하고 그거 빼놓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구나, 심판하셔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내 안에서 없애야 됩니다. 그 없앤다 그 말은 내 안에서 신앙이 또 소망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자람을 통해서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주인이 내 안에 있는 바알입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인데 심판을 주인 삼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한테 붙인 거예요. 타인한테 가라. 심판이 아닌 타인한테 가라. 그 타인한테 가라는 말 뭡니까? 관세와 정세를 봐라. 응? 죄들을 사했다. 침례를 가지고 일어나라. 들어 올려라. 걸어가라. 하시는 그분을 보라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내 안에서 나를 심판하시는 그런 면을 희미해진다. 어렸을 때는 말한 것처럼 어렸을 때 몰랐을 때는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심판에 대한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지만은 관세와 정세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앙망하고 그분을
내 중심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는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생각하셔는 안 된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지금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인 거죠. 심판에 대한 바알. 의롭다 하신 이가 나오잖아요. 의롭다 하신 이 나와 다툴 자 나오죠.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신앙 안에, 그 신앙 속에, 그 신앙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심판에 대한 주인 바알이 나를 향해서 나와봐라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거잖아. 응?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 가면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도대체 의롭다 하심이 어떤 의롭다 하심이길래, 어떤 의롭다 하심이길래 그렇게 심판의 바알을 향해서 나에게 나와봐라. 내가 한번 너하고 1대1로 싸워보마.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맞서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하겠죠? 다툰다 말 나오죠? 다투다. 창세기 26장 20절 이하죠. 여기서 의롭다 하심은 다툼이 끝난 넓은 곳을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도 단계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입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은 보세요. 시편 19편 9절에서 의롭다 하심은 뭐라 말했나? 여호와의 규례가 공평입니다. 이 책의 10절입니다. 여호와의 공평은 확실하다고 했죠? 진리입니다. 여호와의 공평은 진리여서 다 뭐라 했어요? 의롭다 하심이 공평과 진리를 말합니다. 신앙의 끝을 말해요. 이사야 50장 8절 의롭다 하심은 나와 다투다. 창세기 26장이었죠. 그런 신앙 때문에 심판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롭다 하심을 향해 다툼이 끝나는 곳을 향해서 공평과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이것 하나님 심판하셨구나 그런 생각에 또 약함에 잡히지 않는다. 두 번째입니다. 나홈서 1장 2절. 바알에 대한 설명. 바알. 여호와는 진노한다 할 때 그 바알입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주인되어 있는 겁니다. 심판이 주인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주인되어 있는 거. 그게 내 속에 있는 바알이다. 진노하시다죠. 번역이 안 되어 있죠. 바알이. 진노가 주인되어 있는 거. 심판과 진노가 비슷한 내용이지만 심판이 주인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번역도 난다면 진노가 주인되어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바알 주인이다. 진노를 헬라어로 하면 이게 로마서 2장 8절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 노와 분할 때 주로 분으로 번역다는 쉬모스. 이 진노와 분노가 있는데 참 차이를 알기 쉽지 않습니다만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노가 아니고 분입니다. 노가 아니고 분. 거기 보시면은 계시록 19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 노와 분이 나와요. 그 노와 분의 틀을 밟아버렸다고 합니다. 말씀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화내신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바알과 관계된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26장 13절도 바알입니다. 이사야 26장 13절. 주들이 우리를 관할했다. 거기 관할하다. 그 단어가 바알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주들이 나옵니다. 주님 할 때 주님으로 번역 단어입니다. 저 단어. 주님들. 복수로 나와 있죠. 주들이 우리를 관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주들 그랬을 때 그 들을 빼버리고 주라게 했을 때 아돈 그 주님 주여 라게 했을 때 그 아돈 주님이
우리를 관할하다 단어가 영어 번역으로는 그 주님이 우리 위에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영어 번역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것을 또 바알이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 위에서 통치하신다고 했을 때 어느 신앙의 위치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말씀에 의하면은 주 외에 다른 주들이라겠죠. 주 외에 다른 주들이 통치한다고 했죠. 관할하다, 통치하다. 그런데 우리는 주만 그랬죠. 주만 그랬죠. 찾았는가요? 이사야 26장 13절. 주만 그래서요. 그러니까 주만 할 때 만이라는 단어가 바드입니다. 바드. 그러니까 바드가 오기 전을 말합니다. 바드가 오기 전에 주들이 우리를 관할했다. 이게 지금 바알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바드가 오기 전에. 바드라는 단어는 홀로, 오직 저 단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그 바드가 가리키는 신앙적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드가 가리키는 신앙적 의미가 있는데, 그 바드가 가리키는 신앙적 의미가 있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도 바알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돼, 당연히. 근데 그것도 넓은 측면에서 바알, 주인 될 수가 있다. 바드가 오기 전에 주님이 통치하신 것이 그게 바알일 수가 있다, 그 말인 거야 지금.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에서 이 바드는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2장 11절에 오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관할한다고, 통치하신다고 했을 때 이것도 내 안에 있는 바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11절입니다. 거기에 그 날에 홀로 여호와께서 했어요. 홀로라는 단어가 바드죠. 바드는. 이사야 2장 11절. 홀로 여호와께서, 홀로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높임 받으신 거죠. 이사야 2장 11절. 홀로 여호와께서, 홀로라는 그 단어가 가리키는 신학 의미가 높임 받으신 거죠. 높임 받으신 거. 그러면은 이사야 26장 13절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했을 때, 지금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을 하면은 높임을 받으시기 전을 말한다는 거예요. 높임을 받으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통치했을 때 이 내용도 내 안에서 바알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높임을 받으신다고 했을 때 높임 받으신 내용이 뭐냐? 그게 구원입니다. 욥기서 5장 11절. 구원은 아마츠입니다. 아마츠. 구원이 오기 전에 나를 다스리는 것도 바알이다. 바알의 의미가 이렇게 넓습니다. 심판이 나에게 주인 되었을 때, 진노가 주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관하러 계실 때, 구원이라는 바드가 오기 전에, 이 바드라는 단어의 동사가 뭐였습니까? 시편 102편 7절 말씀에 지붕 위에 애로운 참새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애로운 참새. 지붕 위에 있지만 그 말이죠. 지붕 위에 있지만 애로운 참새. 그 전에는 거예요. 지붕 위에 올라가기 전에 주님 나를 통치해 관할했다. 이것도 바알에 해당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하는 것이 바알과 관계된 것이었죠. 그 바알과 관계된 것을 바알을 섬겼다고 했을 때 바알이 가리키는 내용을 그렇게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사사기서 2장 11절 말씀 참고해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말씀이 미디안의 단어가 나와 있는, 미디안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신약에. 그게 사도행전 7장 29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29절 말씀에 미디안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 신약 성경 구절이다.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했다고 했죠. 출애굽기 2장의 말씀과 연관되죠. 도주와 미디안 땅에서 했죠. 미디안 땅에서 뭐 됐다고 했어요?
나그네 되었다. 다시 출애굽기 2장 22절 보세요. 타인의 땅에서, 타국에서, 타인의 땅에서 내가 뭐가 되었다 했어요? 객이 되었다 하는 저 단어의 헬라어가 사도행전 7장 29절 말씀에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지금 70인 번역에서도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에 객 단어 밑에 보시면은 같은 단어죠. 나그네입니다. 집 더하기 가깝다. 집에 가까운 거예요. 나그네라는 단어가 집에 가깝다 했어요. 에베소 2장 19절 나옵니다. 에베소 2장 19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 테니까 약간 읽어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만 언급하지 않고 미디안과 같은 과입니다. 같은 과. 그게 사사기서 6장 3절입니다. 미디안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사사기서 6장 3절. 아말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동방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세 부류가 같은 과입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아들들이 다 같은 과입니다. 그래서 6장 33절에 나오고 또 7장 12절 말씀에도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아들들 이 표현이 세 부류가 지금 미디안과 같이 협력해서 미디안 협력해서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많이 들어보셨죠? 사무엘하 1장 13절 공부해 보세요. 사무엘하 1장 13절, 사무엘상 15장 18절 그 구절이 아말렉이 뭘 가리키는지를 말씀한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동방 시편 18편 6절입니다. 동방 동사가 시편 18편 6절이에요. 그렇게만 알고 보세요. 더 많이 하면은 막 할 수가 없겠잖아요. 약간 더 하시려면은 사사기 6장 5절 말씀에 무수하다 했을 때 그 무수하는 단어가 우리 번역으로는 수가 없다 뜻이잖아요. 수가 없다 했을 때 수가 없다는 말이 뭐냐? 7장 6절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비교하셔가지고 공부해 보세요. 7장 6절 보세요. 300명은 수가 있어요, 없어요? 300명은 수가 있는 거죠. 300명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 그쪽 세 부류의 사람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300명은 수가 있고 미디안의 세 부류는 수가 없고의 차이입니다. 수. 계시록 13장도 공부하세요. 수. 계시록 13장 17절 18절. 짐승의 수 666. 왜 짐승의 수 666이다 했는가? 수와 연관해서 그 구절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히브리 사전 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수라는 단어가 뭘 말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단어 자체를 자세히 보시면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